2023년 7월 9일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미광 목사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오늘의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민수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소리가 작으면 안 되니까 키우겠습니다. 자, 키워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을 먹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먼저 주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는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에서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나뉘어라, 빛이 드러나라,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논하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주관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안식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 주제 말씀 민수기 14장 3, 9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찬양을 먼저 듣겠습니다. 미광 목사 찬양 드립니다. 여기가 말씀이 좀 잘 안 들립니다. 그죠?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가 말하기를, 야곱을 이어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가 찾으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신령한 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백향목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그 씨는 맑은 물가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들의 힘은 불수보다 강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고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같지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공핍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백하는 죄마다 사해 주시고 죄짐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저희와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눈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더 푸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미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아멘. 화살로 쏘아 화살로 쏘아 화살로 쏘아 뚫으리 아멘. 그러하고 눈이 수사하고 암사자 같으니 아멘. 일으킬 자 누구이랴 누구이랴 일으킬 자가 누구이기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발람의 말입니다. 발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3, 9절 말씀을 오늘 주제곡으로 주셨습니다. 이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 발람 이야기 많죠. 발람의 예언. 야, 그런데 발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말씀 민수기는 지금 민수기 24장이거든요. 민수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에돔을 지날 때 일어납니다. 에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에돔을 지날 때 그 에돔을 지날 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갖추고 온다더라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에돔왕 발락이 그죠? 에돔 왕의 발락이.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에돔 왕 발락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입에서 있잖아요. 저주가 나오지 못하고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그 입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에돔 왕 발락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한번 볼까요? 발람은 자기 자신을 전능자와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이여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리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엽수 향목 같더라. 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리고 그 물통에는 물이 가득 차겠고 그 씨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씨는 많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것들 물가 있더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씨가 있더라. 그래서 풍성하게 자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들소와 같더라. 그리고 그들은 적국을 삼키고 적국의 뼈를 깎아서 화살 쏘아서 꿰뚫는다. 그 다음에 그들은 수사자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건들 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자,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냥 예언가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가를 입을 담당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이 예언가를 통해서 말합니다. 적들에게.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입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고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진 자입니까? 영적인 이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만나 메추기를 배불러 먹었는데, 또 이 만나 메추라기가 하찮게 들리는 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쯤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는 다른 이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들은 겁이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멋지다. 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잘못하면 나 죽겠다. 저 사람 누군가. 자,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돔왕 발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달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반역하고 여러 가지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도리어 그 옆에 민족들은 달달달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선의 편에 서서 달달달 떨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옛날에 좋았던 것들, 옛날에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모두 하나님 다 끊으셨어요.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들어가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 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몰래 잠깐쯤 하죠. 몰래 옛날에 즐겼던 연락했던 것들을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중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 섞여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고 시작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도 말씀 찬양 예배를 영광직교에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제가 아버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를 소원하며 십자가 길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공핍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백하는 죄마다 사해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말하기를. 자, 발람을 에돔 왕의 발락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족속이다.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한 부류,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세 번째,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들고 향로를 가지고 서 있지는 않은가, 서 있는가? 이 세 사람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았으면 그 자기 자신을 가지고 어디에 서는가? 이제 앞으로 드릴 십자가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제가 이번 간증을 잠깐 하고 갑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저는 일주일 동안도 늘 전쟁을 합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전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제시하는 저와 상황과 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부딪히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해보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요 엄청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찬양을 1200곡을 해놨는데 그 곡들이 이제 그 곡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곡을 꺼내가지고 멜론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손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아무도 유튜브에만 들어가 있지 그 곡들이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나중에 그 간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말씀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이 1200곡이라는 그 음원이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 있는가. 자, 일주일 동안 제가 한 거는 다시 그 말씀 찬양을 다시 하나씩 꺼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불러는 이 말씀 찬양이 저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도 예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1장과 함께 갑니다. 창세기 1장과 십자가도 예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십자가도가 있습니다. 1장. 그리고 천지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도는 뭔가 성막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 두 번째 성막 예배와 같습니다. 성막 예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 첫째 날, 일곱째 날이 성막에 가는 길이더라고요. 성막에 놓여진 그 제단의 물품들하고 같습니다. 의미가.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하셨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죠. 어떤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도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 저에게 다 주셨는데 이거를 다 토탈. 그 다음에 계시록도 풀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저 모자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날마다 이것을 말씀 찬양과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바로 우리가 기존 예배와 같습니다. 기존 예배와 같죠. 왜냐 그러면 이 대신 찬송가를 빼고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을 곡에 붙여서
음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찬양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시편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시편 말씀으로 찬양하잖아요. 그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말씀 찬양을 말씀을 사모했는데 그것을 찬양으로 하니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예배지만 옛날에 누군가가 했겠죠. 찬송가 있기 전에 누가 했습니까? 다윗 시절에는 말씀으로 찬양했죠. 그죠? 그때 그것이 시편이잖아요. 모세도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또 말씀으로 찬양했죠. 신명기 말씀으로 찬양했습니다. 자, 그것이 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찬양을 작곡 편곡한 분은 따로 있고요. 저는 찬양을 했고요. 음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도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빛이 있으라. 이 시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빛된 말씀은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라. 성막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막 예배와 같이 갑니다. 성소, 성막.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된 말씀은 바로 성막 예배에서 그 문,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 행위와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마음에 안겨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이 어디든 문인가? 영생의 문인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신 예수님. 자,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이 바로 예수인데 그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빛된 말씀은 그러면 네 말이냐? 아닙니다. 오늘의 빛된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44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불을 가지고 서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제사장 아론의 향로불입니다. 제사장 아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연병은 왜 일어났는가? 15장에서는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분은 아실 거예요. 자, 민수기를 아는 사람들 아시죠? 민수기 15장에서는요. 고라 자손과 있었습니다. 몇 명이 당을 지어서 누구를 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자손이 산채로 매장당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16장.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고라 자손 때문에 거기에 합세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전염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자,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모세는 백성들이 전염이 시작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야, 이 회중이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되게 진노하십니다. 그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넓적 엎드려서 기도하며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자, 제사장과 모세 선지자 리더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가서 제단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번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내용인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이거를 밀강 목사 찬양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말씀 찬양은 제가 옛날에 불러놓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기를 너희는 이회 중에게서 떠나라 이회 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할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든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면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하매 그 피회 중에 내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아론이 하는 일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당을 지어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 자손 같은 죽은 자의 행실을 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지요. 아론의 향로의 불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자 영광이 그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가져 가지고 그 피회 중에 내게고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아멘.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말씀드렸습니다.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었습니다. 16장. 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 중에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반역을 했습니다. 누가? 고라 자손과 다단 레이 중선의 고할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사를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죠? 당을 지어서 누구를 폄훼를 하는가?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250명에다가 4명. 자, 250명.
그죠? 4명, 자, 이런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 못하겠다. 너희만 사람이냐? 너희만 지도자나? 아니, 나는 너희 말 듣지 않겠다. 따로 내가 행동하겠다. 이러면서, 당을 지어서, 뭘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대노. 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진열을 갖다 두면서 군대를 조성하면서 십자가 모형으로 민수기에 행렬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이 하나님,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를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때까지의 그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반역한 자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 앞에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전염병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내가 치리라. 그죠? 이 회중에 있어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16장 44,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구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 회중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는요 25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회중으로 변집니다. 근데 원망이 처음에는 250명이 일어났는데 자 다음날 보니까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백성을 죽였도다도다. 다단과 그래 고라 자손들이 이제 산채로 죽어버립니다. 산채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산채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온 회중들이 그것이 고라 자손이 자기들의 반역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회중이 이제 또 원망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면서 대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다.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어떤 건 납작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가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서 이럽니다. 야, 아론 가서 제단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전염병이 돈돌이 가서 서서 회개를 해라. 속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빛된 말씀인가? 오늘의 빛된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되었는가? 오늘의 빛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라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십자가도는 한 5년 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은요, 말씀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찬양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빠졌어요, 어디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200곡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건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오다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가 왔다.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자,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론이 한 행위에 있습니다. 아론의 행위, 그 답이.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에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칩니다. 어떻게 속죄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죽은 자는 죽었습니다. 그죠? 죽은 자는 죽었어요. 빛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된 말씀 바로 이것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그리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면 산 자는 누구인가? 죽은 자는 누구인가? 죽은 자는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여기서 고라 자손과 그 편의 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 편에 서지 않고 자기 편에 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죽은 자예요. 고라 자손 편에 선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원망하다가. 근데 아론이 가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라 자손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모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하다가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분리를 못했죠. 이때까지 그 많은 이적을 당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을 거치고 애굽을 지날 때 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봤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왔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불평불만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은 자들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하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옛사람 행실로 하지 말아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내버려 두고 너는 산자처럼 행해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행실을 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넘기우고 너는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연합된 새 사람답게 행하라. 거룩한 새 마포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하라 이것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내버려둬라. 죽은 자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10계명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너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했는데 나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너도 죽은 자처럼 행했다. 고라 자손처럼 죽은 자 행실을 하는 옛사람처럼 너도 행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힘이 없어서 옛사람 능력이 없고 왜 옛사람 능력이 없습니까? 옛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뭘로 죽었습니까? 그 조상들의 그 모든 행악하는 죄와 함께 같이 가기 때문이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조상들과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그들이 많더라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그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DNA 물려받은 그 모든 못된 습관과 못된 것들이 내 안에 더 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었고 못된 행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거죠. 입으로 눈으로 모든 바디 랭귀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행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죽은 자의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너 산자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자, 너는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찬양이 산자의 찬양이 되게 해라. 말씀 찬양은 이때까지 제가 4년 동안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불렀거든요. 그때 부를 때 죽은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죽은 자였는데 나도 깨끗하지 못한 자가 주님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빛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옛사람에 쓸 것인가 새 사람에 쓸 것인가 길어서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죽은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산 자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면서 지금 결단 내리길 바랍니다. 저도 결단 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모세와 아론처럼 요사처럼 고라 자손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산자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십니까?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처럼 오십니다. 이수가 죽은 자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산자 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는 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능력을 묘사합니다. 그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눈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별의 눈입니다. 발은 아버의 대적을 밟을 수 있는 강한 발입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어떤 소리도 다스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 얼굴에 비는 해같이 빛나서 이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교회를 주관하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도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편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하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있는 얼굴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죽은 자 편에 서서 영원히 사망의 잠을 자서 사망으로 가버립니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간 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죽은 자에 서지 아니하고 산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산 자입니다. 성경을 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살아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살아낸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살아낸 자들은 누가 살아있습니까? 옛사람의 행실 따라 유혹 따라 세상 따라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죄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합니다. 죄가.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 있으면 몸은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어갑니다. 태어나서 요람까지 가버립니다. 쭉 가만히 있으면. 그죠?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을 집어넣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을 너무 보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게도 있잖아요. 얼굴을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보호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육신을 보호하는 것도 있잖아요. 육신을 살려야죠. 왜냐 그러면 그 육신이 진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없으면 또 하나님을 하지 못합니다. 영으로만 인간이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이죠. 이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신 이곳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빛이 비쳐서 우리가 성전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강타해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 예배의 빛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죽은 자에 서 있느냐? 산자에 서 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산자는 누구인가? 예수님 편에, 자, 모세와 아론 편, 여호수아 편, 그 다음에 예수님 편, 다윗 편, 그 다음에 바로 바울과 그 편, 자, 그 도도히 흐르는 십자가의 뒤에 강물이 있습니다. 그 편에 서는 자들이 산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들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뇌면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빛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된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만. 자,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것입니까? 나누어라 하십니다. 나누어라. 나누어는 무엇입니까?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자, 성막 예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성막 예배.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회개 의식을 행했습니다.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번제단. 회개하라.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알아야 되죠. 회개는 무엇일까? 도대체가 회개한다는 건 무엇일까? 겉으로만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겉모습만 변화되는 게 회개일까? 말로만 하는 게 회개일까? 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나뉘는 것입니다. 나뉘어라. 회개는 바로 나뉘어라.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회개입니다.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회개는 바로 누가 했는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자, 아론이 한 일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향로불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듯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회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죄 사함 받으라 하십니다.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옛사람 그대로 있으면 그냥 육신으로 그냥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히 여기사 저 육신으로 살다가, 영원히 살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면 그 빛된 말씀이 무엇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7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한 일, 6월절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자, 뭐입니까? 죽은 자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산자 편에 서리라는 결단을 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민수기 17장 8에서 11절 말씀의 역사적인 근거, 오늘의 난이라는 말씀, 오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일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8에 11절 말씀이죠. 자, 민수기 17장으로 갑니다. 들어가본 주 내일 위하여 내일 나로되 우미도 없고 숨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중간에 가져다가 호라제산의 반역으로 오직 그의 지팡이만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땅에 거하면서 고통당하던 나에게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진리 안에서 찬양하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인도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에 앞으로 들어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본이 되게 하여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눈물까지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우리가 나뉘어라 말씀에서 민수기 17장을 주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보면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을 가지고 있으는 그럴 때는 부활을 상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나갈 때 왜 이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냐, 나뉘어라는 말씀이냐. 제가 나뉘어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이 말씀 17장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그래서 이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메뚜라기 만나 뭐 이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 어떤 것을 더 한 가지 합니다. 12지파에게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모든 지휘관에 가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써라. 지파 이름을 써라. 그리고 이름도 써라.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레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 누군가, 12지파에서 가장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 이거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뽑힌 당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다른 것은 싹이 안 났습니다. 자, 지팡이는 있잖아요. 나무가 죽은 나무를 지팡이로 하죠.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한다는, 그것을 증거교회, 지성소에 있는 증거교회에 둬라. 원망하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 어떤 일에 기이하지 말아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럼 죽는다. 원망하다가 죽은 자들이 많다. 너희는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리더는 누구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택한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을 택했습니다. 레위인. 아론과 모세는 레위인이죠. 자, 이것을 말하는 거, 아론의 지팡이. 자, 나누어라 하십니다. 17장에서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과 고라 자손, 이 엄마는 백성들이 있잖아, 풀이 죽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나단과 그런 애들 때문에, 죽어간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속에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속에 옛사람이 꿈틀거립니다. 애굽에서 그 습관과 애굽에서 살았던, 세상에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의심하고 모세와 아론을 의심합니다. 막 맞나? 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우리는 언제 들어가는 거야? 광야에서 맴들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나게 의심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든 불신을, 원망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리더를 세우시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높이 세우십니다. 왜냐? 자, 그 광야 생활에서 아론과 모세의 통솔력을,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죠. 그죠?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셨습니다. 나뉘어라. 자,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는 원망 쪽에 설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요.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요. 그래서 아론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 그런데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나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나는 죽은 자와 산 자 중 어디에 서 있는가? 육신에 속하였는가? 세 가지 시험에서 자유한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세 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의식주 문제와 권세와 이름을 날려라, 명예, 권세, 이거 세 가지 시험을, 세상에서 네 이름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네 이름 날리고 권세 있게 떵떵거리게 살아라, 이렇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하와를 시험한 그 세 가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는요 좋은 것입니다. 육신에게 좋은 거예요. 먹음직합니다.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루시퍼가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입니다. 막 천사처럼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그가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 순종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편의 선자가 산자이고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사단 편의 선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이 죽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감정 따라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런 옛사람이에요. 조상이 물려받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대로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욕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입니다. 그 모든 옛사람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천국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옛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너는 회개했느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여기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회개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회개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회개하면서 제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는 죽은 자의 옛 행실과 옛 습관과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자아적인 에고이즘, 슈퍼 에고이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슈퍼 에고에 똘똘 뭉쳐서 자기만 사랑하고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를 반역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려고 세상에 어떤 것을 세월어 보려고 했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아버지, 지금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죠? 죽은 자와 산 자 벼락들이네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심이오면 단번에 죽으심이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 안에는 옛사람이 죽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었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과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하고 반역했고 이 십자가의 십계명을 거역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자녀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의 모든 행실은 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죽은 자의 행실 모두 십자가에 도마될지어다. 네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젊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십자가의 예배 이 말씀 찬양을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죄를 자백하며 통해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난 회개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네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슬조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세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도 통과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진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므로 안 됩니다. 아버지 산자로 여길지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사탄을 밟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에 그 사탄을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그래서 사탄을 밟았습니다.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올 거다.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과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간 분이시죠.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겼습니까? 옛사람을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야, 네 멋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자기 자의 에고 때문에 에고이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 에고이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 에고를 막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한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어디로 가게 합니까? 어디로 가게 합니까? 피리 부는 소년처럼 막 데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스타가 되지 아니하고 그분은 세상에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름 빛내려고 싶습니까? 그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옛사람 죽었다고 선포하는 결단을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다.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동행하며 산다. 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죽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성막 예배에서는 무엇입니까?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두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제단에서 일을 하고 막 제사함을 했죠.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자기 죄를 씻지 아니하면, 손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하면 다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두멍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례 받은 자는, 회개한 자들은 이제 발 씻어라. 손과 발을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막에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그럼 무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 일으킨 일이죠. 이것도 있는데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이 시간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부활에 참여하라.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세례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서 올라온 예수와 연합하라 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천국인 예수님과 제가 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만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증거의 말씀을 레위기 부활장에 줍니다. 레위기 민수기 18장입니다. 레위기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47절 말씀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레위는 너희의 선물이다. 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찬양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직무를 다할 것이오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서에 직무와 제에 다하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아멘. 진노가 다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인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은 무엇일까? 부활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나에게 죽음은 바로 나뉘는 것인데 십자가에 서는 것은 그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전진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에 직무와 제에 다하네.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당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를 위하네. 택하여 내게 돌리고 택하여 내게 돌리고 아멘.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하니 회막의 일을 하게 아멘.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네. 모든 일을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고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아멘.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 부활은 그리스도 부활은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도대체 묻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부활이라고 했는데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을 알겠단 말이죠. 그리스도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일어나니까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주님 하나님께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심기라. 자, 아들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누구를 선물로? 레인을 주셨습니다. 레인과 제사장들이 레인과 아론과 아론의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인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기 위해서는 레인이 필요하죠. 성소의 직무가 엄청 많기 때문이죠. 성소 직무, 제단의 직무를 레인이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성소.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죠. 성소에서 떡상과 촛대, 감람료를 붓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론과 제사장은 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11조로 살았습니다. 레위인의 목도 있고 제사장의 목도 있고요. 자, 근데 너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라고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생활을 했는데 레인과 제사장들은 성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죠? 자, 성막은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제사장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제사장이 선물이다. 레인이 선물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론과 제사장과 레인들이 한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 누가 단번에 해버렸습니다. 단번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24반열대로 막 돌아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막 신나게 돌아가요. 막 성막 예배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단 한 분이 단번에 어떻게? 자기 몸을 들임으로. 자,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레인과 제사장이 직무를 다 해야 됐습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해라. 그래야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치지 못할 거야. 그쵸? 그런데 이 일을, 자, 레인과 제사장의 이 모든 레인들의 8천 얼마였습니다. 그죠? 8천 명이었어요. 근데 8천 명이 한 모든 일을 단번에 누군가가 한 번에 해버렸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죽여서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8천 명이 한 일을, 8천 명이 날마다 한 일을, 누가 했다? 예수께서 단번에 혼자서 이 일을 모두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부활입니다.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예수께서는 혼자서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것은 바로 묻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소와, 자,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혼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일을 레인이 성소에 정말 제대로 임을 해야지 그리스도 예수 이스라엘 백성이 살거든요. 그런데 저도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레인처럼 해야 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죄 사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씻어서 내가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두멍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놓여져 있으면 그 물두멍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 안에 물두멍이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씻을 때마다 내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씻을 곳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씻을 곳이 없어요. 세례받을 곳이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영접되어야지만이 물두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두멍에 내가 손을 씻으면 내가 회개하면 다시 주님과 연합이 돼서 물두멍에 손을 씻을 때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나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우면 성찬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상태로 성찬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은 자입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묻히 드러나라 하셨는데, 묻히 드러난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죠. 물에서 땅이 딱 올라오는 것처럼. 자, 이거는 어디서 표현합니까? 어디서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묻히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묻히 드러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요. 거기에 붙는 자들마다, 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연합된 자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덧붙이는데, 그죠? 포도나무에 내가 덧붙일 때마다 나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바로 내가 포도나무 예수에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 가지였습니다.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덧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만이 된다. 내가 거룩한 거는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십자가에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회개인데 회개하지 못한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날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첫째 시간이 엄청 오래가네요. 그와 부활과 같은 말씀을 찬양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사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새 사람이라 명합니다. 바울의 말이죠. 새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리며 말씀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마음의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사람이 새 사람. 그 사람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연합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는 승천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안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의 순서에 다시 뵙겠습니다.